오늘은 제가 인도하는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1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만 표어의 이름을 E.M. 바운즈에 나오는 그가 말했던 한 구절을 표어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낯선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낯선 손님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년 동안 멀리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1절에 생소한 4개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게, 아굴, 아다엘, 우갈, 이디엘입니다. 이디엘, 우갈입니다. 야게와 아굴은 히브리어 이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굴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4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아굴의 고백과 질문, 5절, 6절은 하나님 말씀의 완벽함, 9절과 8절, 9절은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아굴의 권면과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대한성서공의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사람의 슬기조차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의 견주면 짐승입니다. 나는 지혜도 못 배웠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굴은 매우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셨나요? 지금 아굴은 매우 지쳐 있습니다. 매우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탄식하는 것은 그에게 사람의 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총명은 이해력입니다. 아굴은 자신에게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혜가 없다며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해력이 부족한 이유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절과 3절에서 나는 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굴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한심하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안타깝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실망스럽다. 좌절스럽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지요. 나는 전혀 없다.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언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합니까? 지금 아굴은 무엇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을까요? 총명이 없고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모든 죄는, 인간의 모든 죄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얻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아군은 평생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정적으로 추구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 인간과 미생물의 간극,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간극입니다. 피조물은 영원토록 창조주를 알고자 해도 창조주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군의 진심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장에서 아굴의 가르침을 보면 이 아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그가 하나님을 알고자 추구했고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은 사람입니다. 4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옷에 싸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땅의 모든 끝을 정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이 누군지 아느냐? 3절에 거룩하신 자라고 말하고 5절과 9절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9절에 여호와라고 아군은 분명히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군은 우리보다, 아니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지혜가 없다, 지식이 없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굴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보면서 어디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게 없는 것 때문에, 그게 나의 첫 번째 소원이 아닌 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안타까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지 않고 다른 걸 소원한다, 다른 것이 내 소원이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고 그분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사모하고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군은 일평생 하나님을 알고자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해가 시작된 해돋이를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갑니까? 고생하면서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왜 새해가 시작되는 해돋이를 봅니까? 무엇 때문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올해 이것이 소원인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오늘도 올해도 여김없이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내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아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의 1번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고 더 경험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갖게 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소원이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의 소원은 예수를 더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며 찬양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굴의 자문에서 유명한 것이 7절, 8절, 9절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선하신 하나님과 완벽한 그분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평생 추구해야 될 두 가지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아굴도 지금 하나님 죽기 전에 이 기도를 이루어 주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아굴의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죽기 전에 꼭 하나님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그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은 어떤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허황된 것을 다 포함합니다. 구약의 헛된 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들을 일컬을 때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이 그의 삶에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떠나가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과 거짓말이 언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완벽한 그분의 말씀이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헛된 것과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완벽한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그분의 완벽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멀어지면 가까이 오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허황된 것을 꿈꿉니다. 헛된 소망을 부여잡습니다. 거짓말의 귀가, 눈이 기울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굴은 헛된 것 보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 듣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 마음의 소원으로 품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거짓된 것 가까이 오지 않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아굴의 간절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내 삶 속에 헛된 것 들어오고 거짓된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 일평생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게 아굴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내 입과 내 마음, 내 눈과 내 귀, 내 온 믿음의 몸의 지체, 내 삶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굴의 기도는 오직 필요한 만큼만 채워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리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를 모른다고 할까 봐 염려해서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배부르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배불러서 근심, 걱정, 염려, 문제도 없고 너무나 삶이 평온해서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배고프세요. 삶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고 간절함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절함을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배불러서 삶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눈에서 흐려지는 것, 그게 바로 문제이고 아굴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타락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붙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더 간절한 마음 붙들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덜 붙들죠. 물질이 많은 분들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 붙들지 않습니다. 덜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늘 붙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기도 합니다. 이유는 도둑질을 하게 될까 봐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 때문에 욕되게 되어질까 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의 흠이 생길까 봐 그게 두려워서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점 비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부자라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만들지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서는 재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소유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내게 꼭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필요 이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석가가 누가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아굴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아굴의 기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만이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굴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완벽한 말씀이 그의 마음과 삶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가까이 있도록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굴의 마지막 잠언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가슴 깊이 기록되어지고 정말 아굴처럼 이것이 우리 일평생의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일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목말라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완벽한 말씀이 멀어지면 내 안에 헛된 것, 거짓된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그분의 완벽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일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굴처럼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더욱 닫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완벽한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서 항상 있게 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를 붙들 때만이 아버지의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우리가 아버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굴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심에 앞두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온 가족이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평생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살아왔던 아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혜가 없다라고 탄식하며 안타까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자만이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완벽한 말씀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헛된 것,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더욱더 빛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광진구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한 해 동안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서 성공의 심을 드리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새벽을 깨우고자 애쓰고 새벽을 깨워 기도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EM 바운주처럼 기도가 낯선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인의 모든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